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02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미는 뜻이 뭐죠? 기쁨.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채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며 그 현실 도피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방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 사해 그 바로 왼쪽에 그 바로 위에 왼쪽이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오른쪽이 모압 땅에,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면 모압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그래도 돈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 갔는데 돈이 있고 모압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장가 갔다는 것은 돈이 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두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과부만 3명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너희 그 신에게로, 너희 백성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곳은 내가 죽고 그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제 고통, 쓰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돌아올 때가 이제 이삭을 줍는, 보리 이삭을 줍는, 그게 이제 보리가 6월절에 첫 열매 초실절이죠. 그때 이제 보리 이삭을 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룻기 1장은 불행한 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흉년과 이민과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 그리고 한 지붕 아래 남편 잃은 3명의 과부. 근데 여기서 룻을 큰 며느리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정확하지가 않고 추측하는 거죠. 근데 그 룻의 뜻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며느리가 이제 룻인데 그 가장 좋은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냐면 친구와 같은 며느리. 그래서 나오미가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룻이 이제 하루 종일 가서 이삭을 주운 다음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가서 떠드는 거예요. 오늘은 뭐 어디를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어느 집에 갔냐를 떠들었을 때에 보아스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고엘이다.
이스라엘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운 그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요? 고엘에 5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집값, 땅값, 몸값, 원수를 갚는 것과 대를 이어주는 거에서 집값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집을 팔아먹었으면 이제 집을 사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땅을 팔아먹었으면 땅을 사주고, 몸을 팔았다는 것은 이제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는 건데 그 종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는 거고,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갚아주고, 자녀가 없으면 대를 이어주고, 이 고엘의 의무가 5가지인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고엘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은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주서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폐지를 줍는, 그 폐지를 값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한 리아카 끌고 가면 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나오미가 공술에 귀향해서 자신을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희락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 부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술의 귀향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했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 세상적인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가버리고 이제 며느리 하나만 남았는데 이 순진한 며느리가 따라왔다 이제 불쌍하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남아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라고 신앙이 남아 있고 그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자기 남편을 의지하고 자기 두 아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는데,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기 전에 정한순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상담해봐라.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자살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나를 달라. 그래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또 헌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벌으면 안 되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저 목회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머니 저는 목회 안 하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사실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상담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듣고 정말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기 전에 정한순 목사하고 한번 상담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
자기도 자살하고 싶은데, 예? 친구가 찾아와서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고 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기 전에 저를 만나서 한번 상담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바뀌면 뭐 자살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자살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하고 우리 어머니의 인생하고 거기에 저하고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는데, 이제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이 사람들이요, 광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걸 다 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재산, 뭐 자랑하는 거 다 버려.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서풍 광풍을 만났을 때에 자기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한 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예? 광풍이 불기 때문에 배를 타면 안 된다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듣지 않고 그 배를 탄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배에 타고 가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근데 바울이 그거를 담대히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배는 부서졌죠. 배에 있는 건 다 버렸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거, 의지했던 건 다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근데 사람만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살고 싶지 않든가 살아갈 힘이 없든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저에게 와서 한번 상담을 하라고, 그래야지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비슷한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가서 이런 목사님도 있는데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침묵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자꾸 괴롭히니까는 자녀들을 데리고 자살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이 기도원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세요, 인사를 그렇게 하고 내려가는 거.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내려가는 사람마다 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그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서 상담을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방을 하나 줘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죽지 않고 그 자녀들을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내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이랬는데 그게 그 가족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벙어리개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입을 열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민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민첩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해서 믿음이 없는 시대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민첩하게 순종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친족 유력한 자다 해서 시키잖아요. 그 이불을 덮어라. 그것은 청혼을 하는 것인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이제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내가 젊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가 나한테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 첫째는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이 소문이 돌아서 참 좋게 생각하고 축복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엘이지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1순위인데 보아스가 2순위잖아요. 그래서 성문에 가서 1순위 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엘의 1순위자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줘요. 신발을 벗어주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고엘 1순위니까는 그 나오미와 그 룻을 갖다가 이제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아스가 민첩, 순종, 믿음이 없는 시대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민첩하다 이런 뜻이 보아스인데, 성경에는 이제 그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유력하다 그랬는데, 유력의 그 유자가요 울타리란 뜻이에요. 고엘은 뭐예요? 보아스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룻을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름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유자는 권능으로 보호하다 이런 뜻이고, 력자는 히브리어가 유자는 하일이라고 그러고, 력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그러는데, 깃보르는 겸손한 기도,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무리. 그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수도사들이 이제 탁발승,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은 너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그 부자 목사들이 많으니까는 목사는 탁발승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때 했는데, 그것을 거지는 거지인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탁발성으로 살아가죠. 성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홀리 베거라고 그래요. 베거는 이제 거지인데 거룩한 거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홀리 베거가 그게 누구냐면 꽃동네를 만든 그분이 누구냐면 시베리아로 이제 탄광이나 이런 데 잡혀갔다가 장애가 다리를 절고 눈이 안 보이고 한쪽이 안 보이는데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신부가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 배고픈 거지가 구걸했으면 먹지를 않고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다리 밑에 거지들이 있는데,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은 장애가 있어서 구걸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먹이는 거야. 구걸해서 그 장애가 있는 거지들을 먹여. 그래서 그의 신앙이 뭐예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한쪽 다리라도 좀 절면서 구걸하고 다닐 수가 있는데 다리 밑에 거지들은 구걸할 수도 없어. 그냥 앉아 있다가 누가 먹을 거 안 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꽃동네의 시작이에요. 홀리베거, 거룩한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민첩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밭에 왔을 때에 내쫓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이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밥도 먹고 여기서 물도 마시고 여기서 있어라.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근데 그거 세상적인 것보다도 뭐예요? 고엘의 의무에 고엘의 은혜를 체험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이,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 정확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신앙 고백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나오미에게 순종하잖아. 다른 데 가지 마라. 순종하죠. 그래서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다윗,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 중에 한 명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30%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살고 싶지 않을 때에 우리 정환순 목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